잘 아시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로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역사를 표기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에 대해서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BC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 세상에 대해서는 안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AD로 예수님 이후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를 구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 인류에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즉 그분의 탄생 장면은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너무나도 볼품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마을, 아주 못 사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일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분이셨고 성경은 예수님이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도 이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이미 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들을 움직이고 간섭하셨던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을 해라라고 했던 말씀이 나타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호적을 하라라는 것은 로마가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그 지배국에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을 호적을 명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떨어진 것은 2절 말씀처럼 구레뇨,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였는데 당시 피지배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구조사를 마치게 되면 자기네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지기 때문에 호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피지배 국가들에 대해서 기간을 정합니다. 일정 시간을 딱 준 다음에 이때까지
호적을 다 끝마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호적을 할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서 하지 말고 너희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수리아 총독 구레네오에서 호적을 행하라라는 그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에는 작은 마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작은 마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태어날 그날 밤에는 기거할 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작은 여간방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는 그런 종국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려고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에게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에게는 호적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게 하셨고, 또 유다의 왕 헤롯에게는 반드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끔 명령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탄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마의 왕도 몰랐고 수리아의 총독도 몰랐고 유대의 왕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의 황제, 수리아의 총독, 유다의 왕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곳,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다 그것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의 6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곧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성탄, 복된 성탄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목자들의 반응, 목자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말씀을 들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던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 천사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만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해방꾼들 때문에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3주밖에 그곳에 머물지 않았고 3주밖에, 그것도 주일 안식일에 3번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것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전도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울이 도망쳐 나온 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훗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과 교제하지 못했는데, 훈련시키지 못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졌지만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롭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성도와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시로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유튜브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실 때도 드라마 보는 시간 약간만 줄여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유명한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이고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즉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 역시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즉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가 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와 달리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그들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일이고, 이와 더불어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 즉 짐승의 여물통에 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했습니까? 참 그 이야기를 별 우스운 이야기, 참 별 우스운 이야기 다 하고 있네, 코드숨 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그 제사장 사가랴처럼 그 말을 믿지 않고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 반신반의하며 이 말씀을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15절 끝부분 다시 보십시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 가운데 뉘어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즉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큰 믿음은 큰 결과를 가져오지만 작은 믿음은 말 그대로 작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항상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서 또 그 말씀대로 믿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세 번째로 목자들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시듯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산믿음이었던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즉 그들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습니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즉시 가보라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들 스스로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까지 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까지 달려가는 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 모두가 목자입니다. 그들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비워놓고 자기들이 가게 되면 짐승이 다 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양을 다 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잘리든지 아니면 심한 배상을 해야 되든지 자기 재산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일들에 조금 더 연연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곳에 달려갔더니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끝에 나타나고 있는 찾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찾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니까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찾았다,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 나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인류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힘 있는 권위자들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경배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 계층에 해당되어졌던 목자들에게만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탄생 소식을 당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목자들에게만 알리셨고, 목자들에게만 당신의 아들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과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누구나 차별 없이 예배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 예배가 받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가스펠 가사처럼 우리가 없는 하늘나라가 원치 않으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도 주님 찾기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목사들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성탄을 맞아 다시금 주님 찾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심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다음 네 번째로 목자들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목자들만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작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될, 온 세상에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은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일전에 천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전해 주었던 그런 이야기 등등, 그동안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 목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한 그들이 들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사건을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커졌고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자들은 다시금 양을 치던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은 나만 알고 있을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마땅히 증거되어져야 될,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목자들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마리아를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더랬습니다. 먼저 이제 마리아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18절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이 목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들이 그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즉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말을 확인해 보거나 예수님께 경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저 놀랍게 여기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씀의 동사 시제를 보면 부정 과거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부정 과거형. 그러니까 이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은 이 일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맺음 되어질 때에 부정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즉 사람들은 목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 잠깐 놀라는 정도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한 번 놀라고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그들은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그냥 메시아에 대한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들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새기다라는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입니다. 즉 마리아는 그가 들었던 모든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또한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로 목자들은요 자기들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를 마치고 나서 다시금 자기들이 돌보던 양떼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자들은요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강보에 누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경배드렸습니다. 즉 천사를 보았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그들 삶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감격에 겨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들의 일터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양떼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흥분하거나 들떠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본연의 자세로 다시금 되돌아가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충실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자기 직업에 최선의 삶을 다 하십시오. 즉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내가 맡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닷새 오면 성탄입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성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알아야 되는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세상 속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런 삶을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크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